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부터 있을까요?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빼앗기는 일들. 무엇을 빼앗기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노리는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죠? 우리 영혼의 믿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믿음이 훼손되기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도록,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까지도 그것을 이루고자 빼앗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부리는 이 악한 영들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셨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구약 가운데서 가장 고난을 극세게 받고 당대 최고의 의인,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삼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뽑자면 누가 있을까요? 네, 한 글자 이름. 네. 욥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보여주시는데,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가 없다. 굉장히 훌륭한 자라고 사탄 앞에서도 자부했고 자랑했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도 뺏어야 된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뺏어갔죠. 사랑하는 자녀들도 빼앗아가고 또 재산, 건강, 명예, 심지어 부인도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든 것이 빼앗겨지는, 자신의 건강 포함의 모든 것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빼앗는 일이다. 관계도 깨트리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사가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죠. 마귀와의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빼앗기는 그러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원칙을, 어떠한 상황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자, 본문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타까운 두 주인공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부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자, 훌륭한 믿음이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우리 웬만한 사람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바치고자 하는 믿음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데,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상황이 좀 그렇기도 했지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땅을 팔고 보니까 수중에 많은 돈이 생겼겠죠. 그 돈을 보고 갈등에 이르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되죠.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상황 속에서도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서원을 사실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수중에 생긴, 땅을 팔아서 생긴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있던 약속을 어기게 되고, 밭을 판 돈의 일부만 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베드로는 돈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죄를 이미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무엇을 알았느냐? 이들이 이 팔고자 했던 게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알았을까요? 사탄이 하는 역사를 베드로가 어떤 방법으로 안 것입니까?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사탄의 역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역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점쟁이처럼 보는 것은 아니죠. 점쟁이처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은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군인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군에게 총질을 한다면, 아군에게 칼을 겨눈다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움직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패배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이죠? 내가 혼자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성인이 되면은, 영적으로 장성하면은 내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도 내가 들어야겠죠. 그게 진정한 성인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의 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떼쓰고 달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란 무엇이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응답이 물론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도의 참된 목적은, 그리고 본질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기 때문이죠. 내 뜻은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좋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죠. 당장은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육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기준의 육적인 생각들은 죽고 영의 생각이 점점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죄를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이런 육신의 정욕과 같은 감정들이 사라지고 영적인 감각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잠을 잤던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계속해서 잠을 잤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결국에 사탄의 공격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신실했던 믿음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년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그런 연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지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구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비해서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마귀의 특징, 이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관찰합니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예전에 나온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그런 영화이긴 한데,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사탄이 쫓아다니는, 빈틈을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사역을 하실 때 시험하시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이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관찰하죠. 우리를 관찰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은 어김없이 달려들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빈틈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빈틈이 발현되는 그런 상황은 언제입니까? 바로 갈등을 할 때입니다. 갈등할 때.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가요?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땅을 파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어떠한 갈등이나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이 그의 손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즉 갈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대로 바칠까? 이 돈이 상당히 큰데 내가 조금이라도 챙길까 하는 갈등의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왜 갈등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을 했죠? 돈이 주는 현실적인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돈이 주는 현실적인 유익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 순간을 틈탑니다. 이 순간을 틈타서 아나니아에게 돈을 감추도록 그를 강력히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처합니까? 배고픔을 심각하게 느끼셨다라는 거죠. 갈등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40일간 금식을 해서 그런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달콤한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선택을 하면서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 C라는 선택, 다양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또 합니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이걸 놓치게 되는데, 또 이걸 선택하면 저 모습을 놓치게 되는데 갈등을 하죠. 자, 왜 갈등을 할까요?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자니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만 같은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갈등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각자 다양한 부서에서, 선생님으로 또 기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악한 그러한 방법과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할 때가 참 따지고 보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탄의 공격에 진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타협을 한다거나 또 선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근데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면은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타협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순종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원칙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져야 할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젠 갈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선택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하고, 예배해야 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봉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축소하는 그런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물질 감췄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축소해버리는 그러한 죄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육적인 일들보다, 우리 개인의 육적인 일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느끼셔야 합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본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네, 유혹은 사탄이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면 그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분명 뱀이 유혹을 했지만 그 처벌을 받는 것, 물론 뱀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지만 더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탄, 이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니,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통하여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신앙의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